오늘은 9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행한 것을 본 이들이 집에 있는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베델에 거주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는 날 집에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는 그가 현역으로 활동하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1절은 굳이 늙은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들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늙은 선지자는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귀를 타고 움직인 늙은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히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벗어나 남유다 지경으로라도 급하게 넘어갔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그 경계까지의 거리가 약 9km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발견된 것을 보면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말했듯이 동일하게 대답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자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음식을 먹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천사가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은 초대를 수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베델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가 전달해 주었다 말하니 아마 그 말에 더욱더 신빙성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식사를 하던 중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내용은 늙은 선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러한 수고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명확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선지자는 늙었습니다. 아마도 그로 인해서 베델의 분향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 지역은 베델로 북이스라엘 땅이며 이 지역은 이 늙은 선지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내용은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거북한 내용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언자로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괜히 거짓 선지자가 와서 쓸데없는 말로 자신의 영역을 흐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아들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늙은 선지자는 단지 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도 거짓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를 시험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함을 통해서 이 앞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예측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나귀까지 태워서 보냅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고 가던 하나님의 사람은 가던 도중 사람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체와 나귀 그리고 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누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베델에 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2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늙은 선지자는 이제 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말들도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나귀를 타고 그 시체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 지낸 후 자신의 뼈도 그곳에 함께 묻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모든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딱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정작 본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또한 선지자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거짓말로 시험에 빠뜨렸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늙은 선지자.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 훗날에 과연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 안에도 항상 깨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 또한 이 늙은 선지자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